오늘은 에스겔 12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2장 8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있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과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거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거기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아멘. 근신하고 깨어 준비하는 자가 되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죄 백성들에게 장차 일어날 심판과 재앙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선지자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 보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의 행장을 하고 저물 때 성 밖으로 끌려가는 포로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도록 하셨습니다. 반역하고 패역한 죄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모습이죠. 아주 애절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백성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 구원과 회복. 그러나 분명한 것은 회개가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고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함으로 경건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이어서 8절 9절 하나님 말씀이 다시 임하죠. 이스라엘 족속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이라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가. 선지자에게 포로 행장을 꾸려 성 밖으로 이주하라고 명령하시고 실천할 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일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완악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장차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임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지자가 실제로 순종하여 포로 행장하고 이동할 때 백성들이 보고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인지를 묻지 않더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관심을 가지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묵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의 왕과 이스라엘 족속들에 대한 묵시라고 가르쳐 주라고 하셨습니다. 묵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마사인데요. 이건 짐 혹은 짐을 운반하다 들어올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네요. 묵시, 마사라는 의미가. 물론 발언, 말씀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미도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의 무거운 짐을 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될 것이다. 묵시, 마사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네요.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주의 백성들에게 관심을 끌도록 하여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용서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관심을 가지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그 이후에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하여 남기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무지하고 무관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에게 다가오는 징계와 시련들일 수 있고요. 혹은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 완악하고 교만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태의 시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주변 사람들을 통해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놓으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적 사실, 진리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깨닫는 것이요, 가장 지혜로운 일입니다. 성경을 읽거나 듣기만 하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삶에 적용되지 않고 적용시키지 않죠. 형식적으로 혹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삶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시대의 죄 백성들의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이제 마지막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죠. 그저 말씀을 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을 몇 장 읽었다, 성경을 몇 번 필사해서 썼다. 그게 자랑입니까? 필요하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모양만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건의 모양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면서 경건의 능력, 그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과연 나의 삶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묵상했다고 하면서 자랑만 하지 겸손한 삶의 모습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려고 하는 의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하기 어렵더라. 12절에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간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과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3년 동안 포위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몰래 예루살렘 성읍을 빠져 도망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셨네요. 근데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소리쳐야 이미 하나님은 우상이 가득한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그들이 끊임없이 외쳤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리가 없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거라고, 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왕도 그랬고 그 당시에 제사장, 지도자들, 모든 백성들 그게 다 속은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어요. 시드기야, 예레미야에게 관심을 가졌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그 심판의 말씀이 진실인가 은밀히 찾아와서 묻기도 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안 되면 차라리 항복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생명은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들에게 항복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체면을 더 중요시 여겼던 사람, 결국 어떻게 되었나요? 몰래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 잡혔어요. 왕하 25장 1절이야죠.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끌고 들어왔죠. 그 성에 대해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기 시작해요.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다. 거의 3년 가까이 포위당했잖아요. 그의 넷째 달 9일에, 날짜가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근이 심해졌고
백성들의 양식이 떨어졌다.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구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의 왕의 동상 견문 길로 도망했다. 갈대아인들이 그 성을 에워쌌기 때문에 그가 알아봐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았다.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졌고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열에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잡혀갔잖아요. 도망치다가. 차라리 하나님께 항복하고 복종했다면 이러한 수치와 치욕은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지만 지혜가 없는 패역하고 무지하고 무도한 이스라엘 왕, 지도자들, 방백들, 거짓 제사장과 선지자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는 결과가 이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기 본위의 신앙, 무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고 수없이 선지자를 보내셨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선지자에게 직접 선지자가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깨닫고 돌아올 길을 충분히 주셨지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죠.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그물을 내 그 위에 칠 것이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내 그물, 내 올무를 그에게 두어 걸리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무엇으로 피할 수 있어요? 유일한 방법, 회개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걸 몰라요. 이거 참 안타까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전쟁을 피해 도망치는 왕과 백성들 그물을 쳐서 잡으실 거라고. 올무에 걸려 잡히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왕하 25장 7절이잖아요.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다 그랬어요. 시드기야의 두 눈은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거기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책망의 말씀 들을 수 있음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 우상을 버리고 돌이키지 않는 반역하고 완고하고 어리석은 주의 백성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게 될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특성이다. 예수님의 재림, 마지막 심판 때의 많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공률없는 심판, 창세 이후의 전무후무한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라고. 온라인 시대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방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호위하는 자 부대 다 사방으로 흩어버릴 것이고 쫓아가면서 칼을 빼어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흩어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그들이 알리라.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 패망하고 주의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도망칠 것이지만 끝까지 추격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모두 멸절시킨다. 주변 나라로 도망친 사람 많았죠. 하나님을 피하면 살 수 있다고? 이스라엘만 도망치면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유일한 한 가지 길은 뭐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이걸 모릅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주변 나라들, 사실은 배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이에요.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세우셨는데 그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니까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함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뜻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정체성과 사명을 상실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 때문에 세상을 갈수록 세상 원래부터 어둡습니다. 악과 불의가 가득하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계속 불의와 악을 행하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그러했고 오늘날도 그러한 현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리스도와 복음을 방해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세속화에 물들어서 온갖 우상이 그리스도인의 개인과 가정, 교회에 가득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왜 우리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리가 없다. 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하세요. 설명을 해보세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하시는 과정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에 참여할 사람들을 준비하세요.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16절에 그중 몇 사람을 남겨 그랬잖아요. 칼과 기근 전염병에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보호하시는 남은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구원하실 것이다. 에스겔 6장 8절 9절에도 말씀하셨죠.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 내가 너희 중에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 거라고 하셨고요. 너희 중에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보고 슬퍼하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 마지막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을 사람들이다. 말씀하시네요. 에스겔 9장 3절 5절에서도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뤘을 때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들이 불러서 이마에 표를 하도록 하셨죠. 이마에 표를 그려라 하시고 그들에 대해서 내게 이르되 너희는 그들을 따라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고 이 사람들 외에는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라. 이런 말씀하시죠. 이마에 표를 받게 하셔서 니들이 누구냐? 이스라엘 죄악을 바라보고 탄식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 외에는 나머지 다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칼과 기근 온욕 벗어나게 하여 그들을 재앙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대부분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거나 혹은 남겨진 사람들 중에 일부입니다. 심판 중에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심판은 그렇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하실 수 없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자신과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악을 보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빛된 자녀들 당연히 구원하시죠.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을 추구하며 의에 거룩한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잖아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가시고 장거들고 시집가고 있었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이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림을 당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이 말로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고 하셨죠. 깨어 있으라고 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거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는 거죠. 근신하고 깨어있는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거룩한 행실, 경건한 삶,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모습으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오시는 날 들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냥 교회 소속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단체에 소속되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다 그냥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된 가르침, 거짓 이단들,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시작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걸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냥 교회 나가고 주일학교 한번 다니면 그게 전부 신앙생활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고 삶에 그냥 소리만 지를 게 아니라 야단만 칠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감정에 치우쳐서 그렇게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의 말씀에 잘못된 것이 뭔지를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깨달아야죠. 그래서 돌이키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면 또 안 되죠. 뭐 세상인 모든 것은 다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매달려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극단은 조심해야죠. 언제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죄를 깨닫고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자는 거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이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잖아요. 삶의 우선순위. 이런 말씀 나오면 항상 삶의 우선순위, 삶의 목적, 나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재물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질문해 보면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속일 수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이런 말씀들을 잘 지켜 나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형제 자매들 간에 부부 간에 지켜가야죠. 교회 안에 지체들 간에. 의롭고 거룩한 삶, 착한 행실로 본을 보여서 사람들을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삶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똑같은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고 바르게 회복되어져 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영원한 언약의 백성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방인들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으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라 없이 온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이 시대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무지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드러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막연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니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해도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막연하고 아니란 생각을 빨리 벗어버리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죠. 죄인의 길에 서 있지는 않는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는지를 잘 생각하고 분별하여,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들로부터 속히 벗어나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준비되어지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